토요일 일부, 한 주 동안 지치고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시간이죠.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여름에 마음이 지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의 주말 책방지기 가운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북셰프, 생활성서사의 빼꼼씨 김병수 루제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함께하는 이 김병수 루제로님이 7월 첫 2주의 책을 담당하십니다. 네. 예, 7월입니다. 또 올여름 어떻게 보내실지 한 달이 금방 갔네요. 그렇죠?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4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렇네요, 진짜. 예. 네. 네, 저는 여름에 또 쉬지 않고 다음 책 만들 거고요. 올여름에는 어디 멀리 안 가고 집에서 좀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수박 이렇게 썰어가지고 반찬통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으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네. 그 느낌 아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예, 좋습니다. 시원하게 그렇게 보내면 좋겠죠.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이요. 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 등산, 마라톤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게 비유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중에 인생과 등산길 비유는 참 여러 번 하는 비유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클리셰라고 할 만큼 정말 흔한 비유이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이만큼 찰떡 같은 비유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잘 닦여서 다니기 좋은 등산로도 있고 예. 근데 또 어떤 때는 절벽이나 우거진 숲이나 이렇게 지나가기 어려운 코스도 있는 게 인생이랑 참 많이 닮아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 것 같고요.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라는 제목에 이미 그런 은유가 드러나 있듯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생과 등산을 함께 담은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산행, 등산 에세이입니다. 등산 에세이라. 네. 그렇군요. 사실은 주말마다 또 주일 포함해서 네. 이틀 중에 한 번은 일어나자마자 등산을 합니다. 요즘은. 아, 정말요? 눈곱만 떼고 올라갑니다. 아내랑 같이. 너무 좋네요. 아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약간 눈치 게임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먼저 누가 얘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얘기하면 그래 가자. 가야 되니까. 네. 갈 때 살짝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뭐 다녀오면서의 그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서 네. 분명히 치유를 받고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안셀름 그림 신부님도 그렇게 치유받고 산행을 즐겨 하시나 보네요. 네, 신부님께서는요, 책에도 적으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산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니아 베테랑이시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신부님은 그 친형제 자매 분들이랑 등산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신부님은 오랜 등산 경험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준비 과정부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일련의 과정들 예. 신부님께서 어떻게 등산을 하시는지를 독자들한테 너무 친근하게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단상들 그리고 그 등산과 닮아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 조언도 건네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산행을 하시면서 어떤 성찰을 하셨을지 인생이라는 등산길을 어떻게 살펴보나요? 네, 이 책 속을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 중에는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예. 또 이제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라? 네. 잠시 후에 2부가
주말엔 나를 따르라인데 똥신부님 느낌으로 이 책만큼은 루체로님을 따르라 이런 느낌이네요. 이 책만큼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따라가 보죠. 네, 먼저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장을 다시 이렇게 앞에 4장, 뒤에 2장 해서 4 더하기 2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등산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각 장을 보면 1장은 출발하기에 앞서, 2장은 출발, 3장은 정상에 오르다, 4장은 산에서 내려오다예요. 네. 이 4개의 장에서는 신부님의 뭐랄까 흔한 말로 등산 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막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그냥 경험담만 늘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등산 과정에서 연상되는 인생의 어떤 요소나 지점에 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신앙적인 접근들까지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스르르르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은 여름산이라 네. 물이 좀 졸졸 흐르는 풍경이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확실히 비가 온 다음에 산을 올라갔던 적도 있고, 네. 땅이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흘러가고 마치 흙도 흐르는 느낌으로 이 책에 우리가 스르르르 흐르듯이 좀 몸을 맡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맞아요. 그린 신부님과 함께 산행하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정말로 신부님이랑 산행하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정말 읽다 보면은 이 글에서 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정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1장에 동반자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은 등산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안전 확보도 그렇고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도 더 좋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건 서로한테도 큰 위안이고 또 안전장치가 되어주니까요. 이 등산길에서도 그렇고 인생길에서도 그렇고 결국 목표 달성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있다라는 말이 그 뒤에 덧붙여져 있고요.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다리에 힘 딱 주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네. 그 옆에서 업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경험도 있거든요. 누가 업어주면 좋겠다. 네. 업혀본 적은 없죠. 업이면 큰일 나죠.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산길이라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내려갈 때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등산에서 이 2다리를 딱 버티고 가는 거는 결국 나다.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결국은 나다라는 거. 네. 이 마냥 주님에게 맡겨라만 얘기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주님께 당연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겠지만 결국 이 다리에 힘을 주는 건 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책 전반에 걸쳐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물론 영성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이 안셀림 그린 신부님의 책 우리 김병수 루체로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신부님이랑 함께하는 산행 다음에는 성경 속에서라는 또 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앞서부터 산에서 내려오다까지 1장에서 4장이 끝나고 나면 5번째 장 제목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인데요. 예.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산, 길에 관련된 말씀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코너입니다. 여기 수록된 말씀이나 묵상글을 읽으면서 자기 경험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장을 읽고 출발하면 아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떠났으면 몰랐을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줄 거라고. 이거는 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저자 안셀림 그린 신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꼭 읽어보고 떠나라고. 등산 얘기, 인생 얘기에 이어서 결국 중요한 그 말씀 묵상으로 영성까지 채워주는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링링링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게 뭔가요? 힐링. 등산 이야기하면서 힐링. 예. 그리고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카운슬링.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돌아보게 해주는 신앙 멘토링. 그래서 힐링, 카운슬링, 멘토링, 링링링이라고 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연히 제가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정말. 잠깐만요. 네. 링딩동 따라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샤이니의 링딩동 느낌인데요. 약간 링링링링링링 요거 아닌가요? 그 생각까지 갔으면 제가 어떻게 멜로디라도 좀 붙여봤을 텐데. 제가 붙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못 갔네요, 또 제가. 그래요. 제가 그냥 얹었나 봅니다. 그러면. 예, 그래요. 링링링, 예, 힐링, 카운슬링, 신앙 멘토링 다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이 책 내용 중에 한 부분 행복 가족들과 나눠도 정말 좋겠죠? 네, 오늘도 또 한 부분 나눠봐야죠.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링딩동 아니고 링링링 이거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글이 마침 딱 눈에 띄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부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붙여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아까 우리 내려오는 그 하산길 이야기했잖아요. 내려오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내려오기. 예, 이 부분의 일부를 우리 루체로님이 읽어주십니다. 충분히 쉬면서 경치도 즐기고 함께 산에 오른 이들과 서로 격려도 나누고 나면 이제 바야흐로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내려오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시야도 좁아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올라선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 즉 늘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가 다시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만으로 몹시 힘겨워한다. 골짜기 아래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분간할 수 없다. 누가 이전에 정상에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거나 은퇴하여 직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하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예전만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없을 뿐더러 걸을 수 있는 시간 역시 예전처럼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평한 길에 놓인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끝, 즉 산에서 내려와 마지막에 닿게 되는 지점은 바로 죽음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지막 하산이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산 꼭대기를 향한 새로운 등산로의 출발점이다. 네, 그래요.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내용 중 내려오기의 일부를 루체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하산길을 신부님이 얘기하시면서 네. 그 인생의 죽음까지 묵상을 하시네요. 와. 네. 저는 사실 최근에도, 그러니까 올 초죠. 네. 제주도에 한라산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정상까지 왔다 갔고. 와. 근데 그 산이 설산이어서 내려가는 건 거의 뭐 스노우보드 타고 내려가듯이 막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예. 내려오는 길이 항상 더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인왕산, 청계산, 뭐 아차산, 검단산, 뭐 북한산, 뭐 관악산, 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안 가보신 산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산할 때는 네.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약간 택견하듯이 내려가요. 무슨 네. 말이냐면 제대로 걷지 않는 거죠. 예, 이 양발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약간은 그 넓적하게 걷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야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 그린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생에서의 그 하산길, 뭐 직장에서의 하산길도 있을 거고, 네. 그때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네네. 저는 태도까지 배우게 돼서 하산을 그래도 여러 번 하길 잘했구나. 공감도 많이 되고 전 그렇네요. 우리 루체로님은 어떠십니까? 네. 정말 산에 올라갔다 오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게 이미지로도 그려지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방금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부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에 생략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또 마침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내려오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어내려오기도 하고 막 정말 막 날듯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하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면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은 그렇게 등산길에서도 그렇고요. 인생길에서도 그렇고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로 온전히 이 글을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지만 이 글에 얼마나 깊은 통찰, 신앙,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책을 한 권 만드는 일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1년 뭐 한 달 더 짧게는 한 주를 잡아놓고 이게 낮은 산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또 그 나름대로 와닿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루체로님은 참 겸손하시네요. 사실인걸요. 그게 낮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봉우리거든요. 그 책 한 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2주의 책도 생각을 해보면 4개의 큰 봉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각 영성서적 출판사들의 큰 봉우리 중에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정상에서 이 책을 외치신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정상에 계신 겁니다. 그런가요? 힘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몇 번 등산 많이 못 해보셨죠? 솔직히. 저는 등산을 꾸준히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이끌려서 한두 번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러면 저희 함께 시간 만든 다음에 남산 등산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갈까요? 예. 7월 중에 여름산으로 제가 멱살 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멱살. 왜냐면 잘 못 올라가실 것 같아서 느낌이 빼꼼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네. 7월에는 저희가 랜선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는 걸로.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약속도 한번 하면서. 네. 이 책과 함께 말씀의 산행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시죠. 네. 말씀의 산행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여름에 휴가지에 가셔서나 아니면 휴가지에 가시는 그 여행길에 차 안이나 기차 안에서 이렇게 읽으셔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등산길을 오른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펼쳐 읽으면 훌륭한 휴식도 되고 다음 목표나 경로를 설정하는데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예. 책도 한 손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방 속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읽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이 책이 여러분께 그런 휴식이 되고 동반자가 또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의 등산길, 인생길도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그 길에 항상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신청곡은 꽃향기가 가득한 곡, 아이유의 라일락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냥 아이유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벌써 들켜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팬심 결국은 또 이렇게 공개하면서 아이유의 라일락 꽃향기 가득가득한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북셰프였습니다. 곧 저와 함께 산행을 하게 될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